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금요일마다 레위기로 기도하기 오늘 11번째 시간인데 레위기 13장과 14장 전체 퉁치 가지고 이 두 말씀 속에 담아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본문도 길고 읽어도 사실 그 한 절 한 절을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냥 읽고 그리고 제가 레위기 13장, 14장에 있는 내용 전체를 레위기 전체의 내용과 연결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레위기 13장, 14장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나병, 피부병이죠. 악성 피부병, 이 나병의 정결 규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레위기에서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지금 말하는 소위 말하는 예전에 문둥병이라고 하는 그 한센시 병이 그것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염되어지는 악성 피부병을 전체 통틀어서 나병이다. 이렇게 성경 레위기 13장, 14장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피부에 진물이 나는데 이것이 악성이다. 그러면 그게 이제 나병이라는 거죠. 또 두피염, 두피 안에 염증이 생기고 이게 자꾸 번져나가고 이러면 이것도 이제 진단해서 나병으로 그렇게 진단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 종류의 악성 피부병을 포함하여서 나병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옴 이런 거 있잖아요. 옴 아십니까? 저는 어릴 때 옴 걸려봤거든요. 한 반년 정도 엄청 고생했습니다. 그때 옴이라고 하는 것이 동네에 이렇게 아이들 친구들 사이에 도는데 근데 위생 상태가 별로 안 좋다 보니까 그게 옴이 걸리면 여기가 다 이렇게 물집 같은 게 잡히고 찐득찐득한 진물이 나옵니다. 예. 벌써부터 찡그리시는 진물이 나오는데 이 진물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게 주로 이제 몸에 습한 곳 있잖아요. 이렇게 허벅지, 사타구니 사이 이런데 그 진물이 막 덕지덕지게 생기거든요. 엄청 가렵습니다. 근데 이걸 막 긁으니까 손을 대니까 여기가 이제 전부 다 진물이 나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걸 어디 만지면 그러면 이제 그게 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씻고 소독제도 없고 그러니까 서로 또 부둥켜 또 안고 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 옴이 걸리면 동네 전체 아이들이 다 옴이 걸립니다. 저희 동네만 그런 것 아닐 거라고 저는 이제 확신을 하는데 그런데 꼭 왜 저렇게 비위생적이 그때는 그랬어요. 그때는 그래가지고 옴이 걸려가지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그 온몸에 막 옴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이제 치료받으려고 저 해운대에 온천이 있는데 바닷물 온천이 있어요. 이 바닷물 온천에 그것도 엄청 뜨겁습니다. 해운대 바닷물 온천은. 거기에 탕 안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뜨겁고 따끔거린지 그냥 지옥에 온 느낌입니다. 그걸 이제 한동안 계속 해운대 가면서 다니고 약을 바르고 이래가지고 나선 적이 있거든요. 지금 구약시대 같으면 이거는 뭐냐면 진 밖에 격리돼 가지고 나병 환자로 진 안에 들어오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격리돼야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구약시대에 그 당시에도 그랬는데 불과 몇십 년 전에도 그랬는데 구약시대에 이런 병이 걸리면 그러면 낫기 힘듭니다. 약도 없지요. 그러니까 이건 전염이 또 되니까 그러니까 위생 상태 안 좋은데 온 진중에 다 퍼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병의 원인이 뭔가 할 때에 이 병의 원인을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실제로 신명기 말씀에 신명기 28장이나 이런 데 보면 불순종했을 때에 하나님 내리시는 저주, 재앙, 심판 가운데 하나가 이 피부병, 이 나병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 진노의 심판의 내용 중에 하나로 신명기 율법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 말씀에 보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뭐가 걸렸죠? 나병에 걸렸죠. 이 나병에 걸렸는데 뭐 때문에 나병에 걸렸죠? 모세를 비난하다가 하나님이 그 미리암을 갖다가 심판하시는 내용으로서 나병에 걸리고 모세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나병을 낫게 해주셨죠. 또 성경에 보면 우시아라고 하는 왕이 제사장만이 드리는 그 분향, 제사장의 영역을 자기가 교만해가지고 넘어서가지고 자기가 분향하고 제사장들을 말리는데 밀쳐버리고 자기가 분향하려고 하는 즉시 나병이 걸려서 그때는 낫지도 못했어요. 그죠? 그래서 별궁에 거하면서 격리되어져서 평생 그렇게 나병 환자로 있다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경우 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나병, 이 피부병이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 온 것은 아닙니다. 대개 이제 거의 대부분의 이 나병, 여기 레위기 13장, 14장의 나병은 영양 상태가 좋지 않고 위생 상태가 좋지 않은 가운데서 생기는 그런 피부의 악성 그런 피부병이죠. 가렵고 짓물나고 그리고 그것이 염증이 생기고 온몸에 퍼질 뿐만 아니라 사람 닿으면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옮는 이런 아주 불결하고 그리고 아주 낫지 않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 위험한 병이라고 그 당시에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고대 요 시대에는 굉장히 좋지 못한 병입니다. 피부병 그까짓 것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공동체 전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정결함과 거룩함을 위해서는 설령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일단 무슨 이유였든지 간에 이런 나병에 레위기 13장 14장에 기록한 이런 나병, 악성 피부병이 걸려서 전염이 된다 하면 이 사람은 반드시 격리를 시켜서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의 규례고 정결의 규례라고 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한데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천막살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광야 생활이 천막 생활 하는데, 근데 그 가운데서 누가 오미 걸린다든지 막 이래가지고 누가 막 피부에 가려움증이 있어가지고 막 긁어 보십시오. 제가 목사인데 뭐 오늘로 말하면 뭐 제가 막 우리 교인들이 재직들이 전부 다 이게 피부병 걸려가지고 전부 긁으면서 집사님 오셨어요? 악수하세요? 이러면 그게 거룩한 모습이 아니죠, 그죠? 예, 막 찬양인도 하면서 막 이러면서 찬양인도 하고 모두가 그렇게 끌고 있으면 그는 공동체의 사실 거룩한 모습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 거룩을 위해서 이 병에 걸리다 진단되어지면 바로 격리를 시켜서 진중에 들어오지 못하고 부정하다 그렇게 선포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레위기 13장의 내용은 전체가 이런 내용이에요. 나병의 종류, 나병으로 분류되지는 그 종류들을 쭉 열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진단하느냐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규례가 바로 레위기 13장의 규례입니다. 레위기 13장의 나병을 진단하는 임무는 누구에게 주어졌을까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참 뭐냐면 어째 보면 그 당시에 제사장이 짐승도 이렇게 제물도 잡아야 되죠, 그죠? 제물도 잡아야 되고 그리고 각도 떠야 되고 그리고 이게 뭐 하다못해 이게 피부병 조사도 해야 되고 완전 이거는 극한의 직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왜 제사장이 하느냐면 제사장이 이 율법의 규례를 가르치는, 제사장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또 첫째 임무가 그래요. 그리고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 율법대로 살지 않는 경우에 죄가 있잖아요. 그럼 그 죄를 속죄받는 그 속죄의 제사를 또 집례하는 이 두 가지 임무를 가진 사람이 제사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율법의 나병의 이 레위기 13장의 이 규례도 결국은 하나님의 율법의 내용,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을 위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사장이 가르쳐야 되고 제사장이 또 그것을 분별하고 진단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딱 진단할 때 환처를 보아서 털이 휘어지고 환처가 우묵하면 그 피부병이 생겨서 이게 나병이다 싶으면 그 몸에 있는 털이 흰색이 되는 거죠. 털 색깔이 흰색으로 변하고 그 살점이 희게 우묵하게 이렇게 되어지면 그 나병으로 진단을 했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게 7일 동안 기다렸다가 7일 이후에 다시 격리되었다가 다시 한 번 더 제사장이 지켜봅니다.
일주일 후에도 그 피부병이 이제 더 이상 번지지 않고 있다면, 그대로라면 그는 악성이 아니다, 그거는 나병이 아니다 해가지고 그 경우에는 더 이상 부정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몸을 깨끗하게 씻고 의복을 씻고 옷을 깨끗하게 씻고 그렇게 정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만일에 일주일 이후에 다시 살펴봐서 이게 번져나가고 진물이 더 많이 생겼다, 이러면 이건 나병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또 부정하다 하고 격리를 시켜서 진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진단을 한 것입니다. 또 이게 대머리, 제가 성경에 있는 대로 합니다. 제가 절대로 뭐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합니다. 대머리, 대머리가 있는 사람, 대머리가 있는 사람인데, 대머리 이게 뭐 안 그래도 머리도 없는데 그것도 서러운데 여기 반점이 나고 여기 물집 진물이 나고 이러면 이것도 이제 나병으로 그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진단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여기까지가 레위기 13장의 내용의 요약입니다. 엄청나게 짧게 요약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나병 환자는 병에 걸린 동안만 부정한 것이지, 병이 치료된 이후에는 다시 이제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복귀되게 되는 거죠. 얼마든지 다시 이제 복귀해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근데 복귀하는 정상적으로 복귀하는 절차가 있어요. 그 절차가 정결규례라고 하거든요. 자, 그 정결규례가, 그것도 레위기 14장의 정결규례에 대해서 제사장이 어떤 절차에 따라서 정결하다 선언하고 격리되었던 그 나병 환자를 이 사람은 다 나았다 하고 다시 복귀를 시키느냐, 그냥 눈으로 보고 그냥 바로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절차가 있어요. 정결하게 하는 절차. 그 절차가 레위기 14장에 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이 제일 먼저 이 나병 환자가 격리되었다가 나았다, 이제 좋아졌다잖아요, 그죠? 그러면 좋아진 그 사람이 제사장님 저 좋아졌어요 이러면 제사장이 진단을 합니다. 진료를 하고 딱 보아서 정말 나아졌구나 하고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어지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병이 나은 그 사람에게 산새, 새있죠, 새, 짹짹새, 새 2마리를 잡아오고, 그 다음에 백향목과 우설초와 홍색실을 가져오게 해서 정결의식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백향목과 홍색실은, 그것은 나무 중에서 좋은 것은 성전 재료로 쓰이는 것이 백향목이죠. 또 홍색실은 그 당시에 실 중에서 가장 귀하고 고급스러운 그런 실입니다. 그래서 홍색실을 백향목에 묶어서,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다시 이 사람의 존귀함이 회복되어졌다 하는 그런 의미로 백향목과 홍색실을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우설초로 그것을 또 그 나무 홍색실에 묶어가지고 물로 씻습니다. 그리고 우설초를 가져온다는 것은 이 무슨 의미냐면, 이는 부정함을 씻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이 홍색실과 백향목 나무에다가 우슬초 매어가지고, 그래서 그 산새 2마리를 가지고 와서 2마리 중에 1마리를 잡습니다. 어디서 잡느냐? 요거는 반드시 흐르는 물 안에서 새를 잡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그죠? 근데 제가 지금 엄청 쉽게, 엄청 요약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막 성경 레위기 14장 보려면 막 머리 빠지고 이럽니다. 근데 제가 지금 엄청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새 2마리 중에 1마리를 흐르는 물 속에서 맥을 따서 잡고 피를 합니다. 오늘 이제 묻혀서 그 홍색실과 우슬초에 묻혀서 그 흐르는 물에 묻힌 그 피하고 요걸 갖다가 이제 나음을 입은 사람, 그 사람에게 7번 축축축 이렇게 뿌려서 이 사람이 이제 모든 부정함이 깨끗하게 정결하게 되었다 하는 표시로 7번 뿌립니다. 그리고 나서 새 1마리가 남았죠. 그 새 1마리는 그냥 날려보냅니다. 피를 묻혀가지고 날려보냅니다. 얘는 살은 거죠. 그래서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이렇게 해서 이 병에서 저주받은 병에서 노임받았다, 해방이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뜻으로 퍼포먼스로 새 한 마리 잡은 것은 그냥 날려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람의 입고 있던 그 옷을 깨끗하게 다 빨고 세탁을 합니다. 그리고 몸의 모든 털을 다 밀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다시 7일을 더 몸의 털을 다 밀고 7일을 더 기다리는 거죠. 그래 깨끗하게 털을 다 밀고 나서 다시 몸의 피부병이 다시 생기는가 안 생기는가 그거를 7일 동안에 지켜보는 거죠. 그리고 7일이 지났습니다. 7일이 지나고 깨끗해졌습니다. 더 이상 나지 않습니다. 이러면 이제 이 사람 완전 나은 것으로 인정을 하는 거죠. 털을 왜 깨끗하게 밀냐면 이 피부병을 확인하기 위한 그런 내용도 있지만은 이 사람이 털을 깨끗하게 밀는 갓난아이가 새로 태어나면 그러면 털이 없죠, 그죠? 뽀들뽀들하잖아요. 애들이 뽀송뽀송하게 아이들 피부가 그렇잖아요. 털이 없이. 그와 같이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다. 그런 의미로 털을 깨끗하게 밀고 7일 동안에 일주일 동안 다시 기다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요 사람이 이제 깨끗하다. 더 이상 병이 생기지 않았다. 이러면 이 사람은 나은 것이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절차가 또 남았습니다. 그 절차가 뭐냐 하면 수양을 잡아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되느냐? 속건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속건 제사를 드리도록 했는데 속건 제사는 무슨 제사냐면 배상이 따라가는 제사죠. 우리 지난번에 생각나십니까? 지지난 금요일 날 산후 여성이 아기를 놓고 산후 정결 규례하고 정결함을 입을 때 마지막 절차로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때는 무슨 제사를 드리는지 혹시 모를 줄 알면 다 잊어먹은 줄 아는데 그래도 혹시 기억나십니까? 혹시 기억 안 나시는 게 그게 당연할 것 같아요, 그죠? 그때는 속죄 제사를 드렸어요. 속죄 제사. 근데 여기서는 속건 제사를 드려서 그 죄를 속죄하는 그런 제사를 드리거든요. 속건제나 속죄제나 똑같이 죄를 속죄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근데 왜 속건제인가 하는 것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거는 산후정결규례는 속죄제고 이거는 속건제인가 한번 고민을 하며 생각해봤는데, 근데 이런 것 같아요. 그럼 책에 뭐 이런 데 나와 있지는 않은데 이렇게 설명도 없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속죄제와 속건제의 차이가 있어요. 속죄제는 배상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앞에 산후정결규례, 산후정결규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아기를 낳고 본인이 부정하라고 이건 전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아기를 놓고 난 이후에 정결함을 받는 거기에는 속죄제사가 개인 차원이니까 개인의 정결 차원이니까 속죄제사를 드리는 것이 맞다.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이 관심이 이런 때 관심이 있어야지 성경 공부하는 맛이 납니다. 예. 그래서 속건제사는 여기는 왜 속건제사를 드리는가 생각해 보니 이건 거예요. 이 사람이 이 부정함, 이 전염되어지는 이 나병을 가지고 공동체 안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죠? 이거는 이 전염되는 병이기 때문에 공동체에 손해를 끼치는 거예요. 그렇죠? 공동체에 손해를 끼쳐서 이 사람이 제사도 못 드리고 공동체 안에 예배도 못 드리고 활동도 못 하고 공동체가 같이 해야 되는 것들을 못 하게 되어 그 기간 동안에 부정한 기간 동안에 못 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속죄 마지막 마무리되어지는 그 속죄의 제사는 바로 속건제로 드려서 공동체 속건제는 배상이 공동체 하나님께 대한 배상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배상이 들어가는 속건제로 드린 것이 맞겠구나 그렇게 생각되는데 맞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속건제로 드려서 이제 마지막으로 또 절차가 하나 더 남았어요. 그 속건제사를 드리고 나서 제사장이 기름을 부어가지고 기름을 그 병난 사람의 어디에 바르냐면 오른쪽 깃볼에다가 기름을 바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디에 바를까요? 오른쪽, 대충 한번 논리상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바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디 바를까요?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릅니다. 정확합니다. 오른쪽 깃볼,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 이렇게 바릅니다. 근데 이렇게 했던 절차가 비슷한 절차가 있어요. 그게 어디 나오죠? 예, 제사장. 예, 제사장을 위임할 때에 그때에 여기 바르고 여기 바르고 여기 발랐거든요. 예, 같은 절차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사람에게 다시 회복되고 이 사람의 수치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공동체의 거룩한 자로 다시 회복되어졌다 하고 이제 정결함을 선포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정결 규례가 다 이제 완성되고 이 사람은 다시 공동체 안에 복귀하게 되는 거죠. 참 복잡하죠, 그죠? 예. 근데 이 내용 하나하나들을 우리가 다 이게 그 속에 있는 의미들을 다 뭐 찾으려고 하면 저는 실력도 안 되고 또 그렇게 굳이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에 그 나병 규례에 대한 요 중요한 내용은 핵심은 거룩입니다. 거룩.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 그것을 레위기 전체의 주제도 뭐냐면 거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다른 것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을 위하고 정결을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전염병이 혼대 퍼져가지고 이 피부병이 악성 피부병이 혼대 퍼져가지고 그게 나병이 되었든 문둥병이 되었든지 아니면 옴이 되었든지 다 퍼져가지고 나병 같으면 정말 심각한 것이고요. 옴 같은 경우 이게 낫지 않습니다. 약 바르고 해도 잘 안 낫는 병인데 이거 뭐 전부 다 막 긁으면서 이렇게 다녀보십시오. 이거는 하나님 백성의 영광이 전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렇게 격리를 시켜 제사장이 그것을 관리하도록 한 것이 맞는 것이죠. 그리고 레위기 13장 저 뒷부분 47절 이하에 보면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이 입는 옷 있죠. 옷에도 이 나병 규례가 그대로 적용되어집니다. 그래서 옷에 생기는 병, 이거는 이제 사실상 나병이 아니라 뭐냐면 곰팡이, 악성 곰팡이가 옷에 색이 변해가지고 이 옷의 한 부분이 색이 변했다, 곰팡이가 폈다. 그러면 그 옷을 어떻게 하느냐? 똑같이 정결하게 하는 규례를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옷 한 벌이 너무 귀한 때고 한 벌 가지고 평생을 뭐 1년 내내 입고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옷이 또 이불이기도 하고 예. 뚝 짜가지고 그냥 쑥 넣어가지고 목 구멍 내고 쑥 넣어가지고 그냥 밑에까지 통으로 짠 그런 옷인데 그게 또 이불이기도 하고 그게 또 옷이기도 하고 뭐 옷감이 귀하던 때니까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 옷에 악성 곰팡이가 피었을 경우에 위생상 좋지도 않고 그리고 또 그 악성 곰팡이 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거를 하도록 그런 규례가 바로 레위기 13장 47절 이하에 나옵니다. 이것도 제사장이 그 옷도 진단하고 정결하게 하고 제거하고 확인하고 이런 일을 했던. 그런데 또 보면 레위기 14장 34절 33절 이하에 보면 또 어떤 내용이 나냐면 옷뿐만 아니라 집, 살고 있는 집 있죠. 집에도 집 안에 있는 벽돌이나 어떤 벽의 한 부분에 악성 곰팡이가 피었다. 집에 곰팡이 피죠. 날씨 습하고 이런 여름철 지나고 나면 농 뒤에 곰팡이 피고 막 위에 곰팡이 피고 이러면 곰팡이 많이 피는 집에는 애들이나 또 몸 약한 사람들이 있으면 건강이 악화되거든요. 집에 그런 악성 곰팡이는 퍼져나가잖아요. 그렇죠? 벽에 그런 곰팡이가 퍼져나갈 때에 그것도 나병으로 규정을 해가지고 그것도 부정하다 해서 그런 집도 그 곰팡이 부분을 긁어내고 벽돌을 뜯어내고 벽을 한쪽을 허물든지 아니면 아예 그게 너무 심하다면 그 집 자체를 폐쇄를 시켜버렸어요. 거룩하지 못하다 이래가지고 폐쇄를 시켜서 사람 서지 못하게 하는 그런 규례가 여기 14장에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복과 지배까지 이 규례가 피부뿐만 아니라 어복과 지배까지도 이 거룩의 규례가 이렇게 적용이 되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게 이제 레위기 13장과 14장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아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면 대충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붙들어야 되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째, 구약시대는 눈에 보이는 이 피부, 몸, 그리고 옷, 집과 같은 것들로 그 속에 거룩, 눈에 보이는 거룩, 이방인들과 구별되어지는 눈에 보이는 거룩이
몸에 있는 피부, 사람의 몸, 그 다음에 몸에 걸치는 옷, 그리고 사람이 들어가 사는 집, 이런 걸로 이방인들과 구별되어지는 그 거룩함을 드러내고자 했던 것이죠. 오늘은 우리가 무엇으로 거룩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몸과 우리가 입고 있는 옷과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우리가 만지는 모든 것들이 거룩해지는 그 방법이 무엇이죠? 거룩해지는 방법이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어질 때에, 그때에 거룩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중심에서부터 거룩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모신 것이 거룩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 자체가 거룩한 존재입니다. 성도입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이제는 우리가 입는 옷도, 그리고 우리가 사는 집도 거룩하게 되어지는 방법이 무엇으로 거룩하게 된다고 했습니까? 성경에 보면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는 거죠. 우리 살고 있는 집이 어떻게 거룩하게 되느냐? 우리가 우리의 집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우리의 집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그 집이 거룩해지는 거죠.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도 사실 거룩한 옷이에요. 제가 입고 있는 이 양복 자켓도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옷이지만은 이게 거룩한 옷이 되는 거예요. 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예배할 때에 예배에 섬기는 자로서 제가 단정하게 옷을 입고 나와서 이 단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이 옷이 어떤 옷이 되느냐? 거룩한 옷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 제가 설교를 하고 오늘 예배를 인도하는데 하나님 모든 면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해주십시고, 거룩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거룩한 메시지를 전달할 때에 그 거룩이 함께 전달되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이 자리에 있었으면 내가 입고 있는 이 옷까지도 다 뭐가 되느냐? 거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거룩해진다. 거룩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존재는 예수님의 피로서 예수님 모신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고, 우리가 접하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진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신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레위기의 주제고 오늘 우리가 우리 시대에 받아야 되는 거예요. 레위기의 이 말씀은 우리가 오늘날 이 말씀 문자 그대로는 지킬 수 없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지킬 필요도 없는 말씀이고. 왜? 피부 걸리면 약 바르면 되는 거고, 병원에 가서 주사 맞으면 되는 거고, 그러면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유효했던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 속에 있는 정신이 뭐냐? 이 말씀 속에 있는 정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거룩이라는 거룩. 거룩이 우리의 존재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의 모든 영역, 우리 입는 옷이나 우리의 사는 집이나 이 모든 영역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거룩하게 된다고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병으로 진단되면 다른 사람들과 접촉을 금하고 집 밖에 이제 격리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도 코로나 3년 동안에 이거 다 경험해 보았죠. 격리라고 하는 거 너무 답답하고 불편했죠. 그죠? 정말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국경이 닫혀버리고 또 집 밖에 나가지 못하고 이게 너무나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엔 그래도 집에 있으면서 텔레비라도 보고 또 성경도 있고 할 것 다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당시에는 혼자 집 밖에 격리되어졌다면 이거는 정말 너무 불편하고 너무 답답한 거죠. 사실 버림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험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이 격리되어진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우리도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은 예배를 이게 정상적으로 드리지 못하니까 너무 갈급했죠. 그죠? 예, 진짜 믿음 있는 사람 다 갈급했어요. 근데 긴가민가 하는 사람은 그냥 추풍 낙엽처럼 전부 다 떨어져 나가버리고 온라인 하니까 온라인 그게 오히려 더 좋다 해서 이런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정말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아는 사람은 예배 시간이 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새삼 느끼게 되었다는 거죠. 예배를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드릴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하는 것을 사모하고 모이는 것을 사모하고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진 밖에 격리되는 그 사람이 뭘 사모하겠습니까? 얼마나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 나아가 성전에 나가는 것, 일상의 생활,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고 하나님의 일상의 그 은혜들을 너무 사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3장 45절에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막 머리를 풀어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뭐라고 외치냐?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냐?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 함께 예배하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상의 그 생활이 얼마나 복되고 또 다시 그 생활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것을 기대하게 되었던 거죠. 사모하게 되었던 거죠. 예수님 당시에도 이 나병 환자들은 똑같은 상황이든 격리되어가 집에 못 들어가고 성전에 못 들어가고 회당에 못 가고,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 만난 사람들 거의 다 절박한 마음으로 그렇게 예수님께 나아갔고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저 소록도 같은 곳에 아까 손양원 목사님 찬양곡도 나왔는데 저도 얼마 전에 여수에 한번 가가지고 손양원 목사님 그 기념관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소록도에 가면 그 애양원 그런 나환자촌에 가면요, 거기 격리되어 사시는 분들이 믿음이 되게 좋으십니다. 예전부터. 전 청년 때에 우리 교회 청년부에서 그 해마다 여름이면 그 애양원 그 소록도에 가가지고 봉사활동하고 그랬었거든요. 그 가면 너무나 가서 은혜를 많이, 그분들이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 가지고 손발 떨어져 나간 분들이 하나님 찬양하고 이 손바닥이 이게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찬양하면서 하나님 찬양하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그 천국을 사모하는,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청년들이 눈물 흘리고 은혜 받고 그렇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진 밖에서 다시 준비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정말 중요한 것은 육체의 나병이 아니라 영적인 나병이 문제인 것입니다. 몸이 건강한 피가 계속 공급되어져야지, 그래야지 몸이 살이, 세포가, 건강한 세포가 계속 생성되어지고 건강이 유지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피가, 건강한 이 피가 공급되지 않으면 그러면 살이 썩고, 그리고 피가 굳어버리면 그게 죽는 것이거든요. 예. 피가 굳어버리면 썩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망 선고 딱 나고 나면 얼굴이 피부 색깔이 푸르게 되죠. 피가 굳어서 그래요. 피가 굳어서, 흐르지 않아서 그래요. 그와 같이 나병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영적으로 공급되어지지 아니하면, 그러면 생명의 역사가 흘러가지 않고 이게 멈춰버리면 그게 병이 되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늘 새로운 은혜가, 새로운 피가 공급되어지듯이, 그렇게 흘러가야 되듯이 새로운 은혜가 계속 공급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도 예배드리고 이렇게 금요일 밤에도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가야 되는데 은혜가 어느 순간 딱 차단되어 버렸어요. 은혜를 못 받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병들고 썩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신앙도 은혜 못 받으면 그때부터 부패합니다. 은혜 안 되기 시작하면 여러분 금식이라도 하고, 은혜가 안 되기 시작하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와 몸부림치셔 무엇 때문에 은혜가 안 되는가, 그것을 찾아서 은혜를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거 회복하지 않으면, 은혜가 안 된 채로 계속 있으면요, 신앙도 교회도 다 부패하게 됩니다. 교회도 은혜가 없어 보십시오. 교회도 금방 부패합니다. 한 달만 교회가 은혜가 없다. 그러면 한 달 동안에 무슨 마귀가 어떤 장난을 칠지 모르는 것입니다. 부패하게 되는, 전부 다 적고, 이게 은혜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요, 계속 병이 전염되는, 전염. 그래서 제사장이 그 진단을 할 때에, 그때에 7일 단위로 진단을 하면서 뭘 보느냐? 이 악한 것이, 이 악한 나병이, 이 악한 전염병이 이게 퍼졌느냐? 이게 더 퍼졌느냐?
그게 이제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7일 전에 그때하고 7일 이후에 다시 진단할 때하고 퍼졌느냐, 퍼졌느냐, 이게 없어졌느냐, 그거 보거든요. 퍼졌다면 그 나병이에요. 그래서 악성 나병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는 진안에 들어오지 못한 격리를 시켜버려요. 교회가 약하여지고 교회가 힘들 때에 어떤 사람들이 부정적인 말을 자꾸 퍼뜨리기 시작하면 말을 낳습니다. 말이 뻥튀기가 돼버렸어요. 나중에는 있지도 않은 이야기까지도 퍼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좋은 성도들이 얼굴이 다 변해졌어요. 얼굴이 은혜롭고 막 너무 좋고 막 너무 은혜로운 그 성도들의 얼굴이 이게 한번 퍼져나가면요, 그러면 어느 순간 은혜를 못 받는 얼굴들로 딱 앉아있으면요, 그 얼굴들이 낯비치고 그 얼굴들이 은혜를 전혀 못 받는 얼굴들로 앉아있으면요, 그러면 이건 너무 답답한 거죠. 벽을 보고 던지는 것 같아요. 예배가 그런 것이, 교회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교회에 대해서 또 사역자에 대해서 또 중직자에 대해서 이런저런 뭐가 잘못되었다, 뭐가 나쁘다, 온갖 부정적인 인식들이 사람들에게 탁 자리 잡고 그게 전념이 되어버리면요, 그 교회는 병든교회가 되는 거죠. 그 교회는 더 이상 못 써요. 생명의 작용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 자신에게만 퍼지는 것이 아니라 이 전념된다는 거죠. 부정적인 인식의 전념, 이게 영적인 나병입니다. 이게 딴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교회 공동체 전체에 퍼지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어져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야지 은혜가 공급되어져 우리 신앙이 싱싱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생기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그렇게 은혜가 차단되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은혜가 계속 흘러가도록 하는, 우리가 은혜 받아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교사다 이러면 그 은혜가 어디로 흘러가느냐면 학생들에게 흘러가는 겁니다. 교사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아서 금요기도에 은혜 받아 기도 가운데 막 은혜 받아가지고 이게 은혜가 어디로 흘러가냐? 학생들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사랑방 리더가 은혜 받아가지고 사랑방 가족들에게 모임 가운데도 흘러가는 것이고요. 멘토가 은혜 받아서 멘티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은혜는 계속해서 생명의 은혜는 흘러가서, 그래서 생명의 역사가 늘 교회 안에 사람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교회 부흥이라고 하는 건 뭐가 부흥이냐면 사람 숫자 많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그것도 부흥이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겠지만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부흥은 뭐냐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게 살아날 가망성이 없는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부흥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한글 성경에 나오는 곳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한 군데 나옵니다. 어디 나온지 아세요? 하박국 3장 2절에 보면 주는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그거든요. 그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한글 성경에는 거기만 나오지만은 그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된 부흥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뭐냐면 살리다, 살아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단어가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쓰였어요. 살리다, 살아나다, 히스기야가 살아나다, 15년 동안 생년 연장받고 살아나다, 살려주세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 다 부흥이라는 단어예요. 성경 전체는 부흥의 책이에요. 부흥의 책. 죽은 사람 살리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성경의 특위에 세워져 있는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그 부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버려두면 죽을 사람이 살아나야 된다. 시들시들한 사람이 교회 와가지고 살아나야 돼요. 길을 잃고 방황하던 사람이 교회 와서 살아나야 됩니다. 금요 기도에 와서 살아나야 돼요. 그러지 말고 교회 한번 가봐. 큰맘 먹고 교회 한번 따라와봐. 교회 다녀야지. 언제까지 그렇게 있을 거야? 교회 밖에 있을 거야. 따라와봐. 이렇게 해가지고 데려와서 예배드리면, 주일날 예배드리면 살아나야 돼요. 말씀을 듣고 살아나고 예배를 드리고 살아나고 교제를 통하여 살아나고, 이게 부흥이에요. 살아나는 사람들이 자꾸 일어나야 돼요. 생명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야 돼요. 학생들도 살리고요. 학생들 눈빛이 막 살아나야 돼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막 찬양하고 기뻐하고 막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나는 것이 부흥이라니까요. 그런 부흥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기 위해서는 은혜가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 공급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흐르는 하나의 중요한 사상, 이방인들과 구별되어진 거룩, 정결, 거룩이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이 얼마나 거룩하고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시는지, 사람이 입고 있는 옷까지도, 살고 있는 집까지도 전부 다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사뿐만 아니라 삶의 전 영역이 거룩함을 입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슬처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거룩케 하소서 하신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구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게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영역을 여러분들은 지금 거룩하게 만들기를 원하십니까? 그 영역을 거룩하게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기도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며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